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 아이들 참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고 같이 헌신해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선한 영향력과 악한 영향력이 있는데요.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아마 악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야겠다.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이 선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누가 악한 영향력을 나는 미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굉장히 원하는데요. 우리가 선과 악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선을 뭐라고 했나요? 선을 기억나나요? 악은 뭐라고 했나요? 악은 기억날 거야. 네, 내 자신이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렇죠? 근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우리 그 한문 뜻풀이로 이야기해줬죠, 그렇죠? 양이 풀을 먹고 있는 모습을 말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양이 돼지고기를 먹냐? 자, 그런 이야기 했죠, 그렇죠? 양에게 주는 것은 오직 채소다, 채소, 그렇죠? 그 채소를 먹고 살아가는 그 온유한 모습이 바로 선이다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지나다니다 보면요,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있어요. 선한 영향력 가게. 거기는 뭐 하는 데죠? 선한 영향력의 가게. 혹시 알아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게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인지 압니까, 거기가? 아니, 이단은 아니고요.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게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거 혹은 또 음식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가게라는 거죠. 그런 것도 하물며 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선을 뭐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까요? 선.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선에 대해서 규정하기로는 God is so good. 저 보면 good influence 돼 있죠. good influence. 굿이 뭐냐? 굿이 좋은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선한 이런 의미예요. 선한. 예.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 수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수영을 하면 처음 이제 저를 이제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이제 당근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왔는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제가 제 신분을 이야기해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어쩐지 좀 다르더라. 어쩐지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저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열심히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야지 우리가 선을 행하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보면 선을 행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네. 악을 행하는 건요. 악을 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그런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은 사실 선을 행하는 것, 또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이 세상이 판을 치는 그런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선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악의 그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주엽이가 요즘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은 20살이 되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마시는 문화가 정말 너무 끊이지가 않죠. 끊이지가. 술 못 마시면 병신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되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런 어떤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 때문에 바울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더라도 그 악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 악한 것을 악한 것이 더 전해지고 더 빨리 퍼지고. 그래서 바울이 참 그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호라,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이 사망의 몸을 어떻게 해?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거기까지가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게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주시냐면요.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법, 그게 뭐예요? 육신의 법이 바로 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세상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그거를 새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 마음의 문은 닫혀버리고 이 세상의 법이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 또 쾌락주의, 향락주의 이런 것들 내 마음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오직 물질만이 최고다. 그런 어떤 시대까지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과거에 우리 이 신학의 사조 중에 이런 풍조들이 있거든요. 뭐 향락주의,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그 물질 만능, 왜 물질 만능이 됐느냐? 우리 1940년대 그 일본이 항복한 계기가 뭐예요? 원자폭탄, 그렇죠? 원자폭탄이라는 물질이 아주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에 대한 세상, 돈의 신, 어떤 물질이 최고인 그런 세상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물질이 계속해서 이 물질이 성장하다 보면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사치하고 향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면 그 쾌락을 즐긴 다음 날은 어때요? 사람이요 굉장히 허무해요. 허무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 주여비의 탄식이었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네. 탄식이었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해요. 그냥 마음이 허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허하면 그 다음은 뭔지 알아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 중독되고 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이 바로 자살이에요. 자살. 결론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잘 산다는 이야기예요. 잘 살고 쾌락과 향락, 내 개인적인 것을 주장하는 것, 내가 즐기는데 편하고 좋은 것, 그렇게 즐기다가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은 살아라.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는데 나는 죽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세계는요, 결국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어떤 제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간증하는 데 있잖아요. 그 교통사고가 나게 하는 귀신이 있대. 교통사고, 그 자리에서는 교통사고 엄청나게 일어나. 그리고 보세요. 보면요, 사람들이 뭐가 안 좋으면 그 세상 사람들 구술하고 그러잖아요. 그 구술하잖아. 안 좋으니까 구술해야 된다.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해요. 그 귀신 내쫓자고 하는 그 사람이 귀신 들려 있거든. 그거 좀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네. 자기에도 귀신 들려 있는데 황당하죠. 그러니까 봐요. 귀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의 비위. 사람보다 더 변덕스러운 귀신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귀신은요 말이 절대 통하지 않아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가. 그럼 나가지 마라 해도 어느 날 보면 나가버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네. 그 종잡을 수가 없어.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귀신이 못 돼요. 그 쇠고랑을 쳐요. 쇠고랑을 뚫어버려요.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닌데. 참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의 길, 악한 길, 이런 길은요, 사람을 전부 다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길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길, 선한 길은요,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지혜를 행하는 게요. 죄송합니다. 선을 행하는 거 그 자체가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도. 그래서 그 지혜의 그런 아주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가 미련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거야. 어떻게 우직하게 저 사람들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악을 행해도 화내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바보 아니냐?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누가 옆에서 화내고 그러면은 막 하고. 참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저희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대결은 끝이 없는데 바울이 정말 여기서 무엇을 깨닫냐면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은 이걸 깨달아요. 그러므로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법을, 그 다음에 육신에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법을 따르지만 그 육신이 마음의 법을 덮쳐가지고 육신으로 완전히 육신의 법으로 이 사람이 변해가지 않도록 마음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법을 항상 지켜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선에 딱 꽂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을 넘지 못하도록.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고린도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그럴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긴 경험이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대단한 거는 그 주일날 교회 오잖아.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고 그냥 뭐 놀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와요. 억지로 깨워서 와. 깨워서 또 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정말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삭이 형이 지금 군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영상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젯밤에 영상을 찍었죠. 그래서 보내주니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상 찍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저도 앞으로 근데 그런 영상을 좀 많이 찍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법과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법, 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있는 그 갈등,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계속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다. 맞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 어떤 예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봉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기 싫은 마음. 그런 마음들.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면이 팔려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좀 그래. 그런 마음들. 늘 근데 우리 안에서 늘 그 선과 악의 전쟁이 있어요. 네. 저도 그렇죠. 설교 준비하다가 유튜브 잠깐 볼까? 보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계속 이거만 보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참 내 안에 악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걸 참 잘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좀 쉽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참 그런 갈등하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선과 악이 싸우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가 선에 속해야 되겠구나. 선에 속해야 되겠구나. 근데 저기 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왜냐면요, 저 선에 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사랑으로요, 악을 덮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을 그렇게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마음에 진짜 그 친구에게 복수하고 싶고 그 친구에게 완전 좀 해코지를 하고 싶고 그런 악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행하게 되면 내가 이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것은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고 오직 너희는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나한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전문이야. 나한테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착하고 정말 그 사람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래야므로 내가 그 내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야 되냐?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선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요, 악을 덮어버려야 돼요. 악은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 계속 있어요. 예수님께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잖아요. 그 시험을 다 통과했어. 그 다음에 말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얼마 동안 물러가니라. 저기 꺼져가지고 저 나간 게 아니고요. 도망간 게 아니고 얼마 동안 잠시 피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도 어디 가면 나오냐? 바로 나중에 베드로한테 붙어.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죽을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 마귀 사탄은요,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시험하셔야 돼요. 마귀의 역할은요, 사람을 시험하는 역할이에요. 잘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계속 있는다든지,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그 마귀의 게임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 세상에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도 그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자기에게 있는 것은 오직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 선을 행해야만 그 악이 없어진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 앞서 서두가 좀 많이 길었어요. 너무 죄송한데요. 이렇게 좀 선과 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또 무엇이 필요할까? 이것이 한 장 넘겨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살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은 아까 누굽니까? 요시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시야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와, 우리 주원이 최고입니다. 최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느냐?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살. 우리 주원이가 몇 살? 10살. 주원이보다 조금 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그만한 나이야. 12살. 그때 왕이 돼, 그때. 12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느냐.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베끼고 그 아수르 왕에게 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 그 다음에 성전 창고에 있는 은, 이런 걸 다 가져와가지고 불이나게 갖다 줬죠. 그랬더니 아수르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아니, 돈을 금방 만들어 왔으니까. 안 물러가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 그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려요. 그럼 잘 보세요.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것들에게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히스기야, 너 이제 집을 처치하고 너 살지 못한다. 죽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잘한 거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거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또. 그래, 몇 년을 연장시켜줬냐? 15년. 와. 15년을 다 연장시켜줬는데 므낫세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면 그 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맞죠? 그 안에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처치해라 그러면 그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 이름도 헵시바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늙음하게 이제 아이를 나누니까 얼마나 귀한지. 히스기야가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참 범죄율이 높아. 이 아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사랑스럽고. 이 아이에게 왕위를 또 물려줬네. 그 모친 헵시바도 있잖아요. 얼마나 참 왕자를 낳았잖아. 왕자를 낳았으니까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만 최고로 아주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고 가네.
우리 보면은 성전에 있잖아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원래 우상이 없잖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처소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 뭐 우상이 서 있을 거 없잖아요. 그 양이나 소를 가져가면 거기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어떤 형태가 있고, 그 우상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신은 좀 맹숭맹숭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저기 보니까 아스다롯 바알과 가서 보니까 와, 저 신 대단한 것 같아. 눈으로 딱 보이니까 신이 딱 눈으로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음란히 섬겨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냐? 열왕기하 21장 2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그 히스기야가 헐어버렸거든요. 산당을 예배 그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그걸 다시 세웠어. 그리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쳐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 신임하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자기 모사로 모시는 거야.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기가 그 석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 예루살렘 성전 딱 중앙에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을까? 히스기야 통해서 기껏 없애놨는데 도로 다 갖다 다시 세워놓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을 노르시겠죠. 하나님 입장은.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 므낫세가요,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심지어 기록에 의하면요, 이사야 있죠. 이사야가 히스기야 시대부터 살았거든요. 히스기야 시대까지 살았는데 므낫세가 이사야를 처형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므낫세가 어떻게 처형했냐? 너무 끔찍해서 참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게 판자에 이렇게 딱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톱으로 썰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만큼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예루살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피를, 얼마나 지독하고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넘겨주세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여호와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므낫세의 사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큰 진노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므낫세가 55년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55년간. 이 행위를 하면서 55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55년간. 55년간 살았다는 거예요. 5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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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이 된 지 1년에 태어난 사람은 55살 아니에요. 그러면 므낫세가 왕이가 될 때 10살이었다면 65세, 20살이었다면 75세. 맞죠? 그 이후에 이제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겠지. 보통 40년을 한 세대로 보거든요. 40년을. 이 당시에. 그래서 사울도 40년 통치했고 다윗도 40년 가까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40년을 이렇게 한 세대로 봤을 때 이 한 세대 전체가 그 악에 빠져서 물들어가 있는 거야. 한 세대가 넘도록. 그럼 이게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 사람들 마음에 인이 박혀버려. 젊은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잖아. 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자랐구나. 그게 사실인 양 믿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라는 그 세대는 하나님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던 세대는 그렇게 자라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불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아이도 그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금 한 55년간을 다스리는 이게 인이 바뀌는 거예요, 몸에. 그게 내 생활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악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 55년, 아몬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 때 2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아몬을 그냥 처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므낫세 아몬 그 57년간 그렇게 이스라엘의 악한 것이 판치고 다니니까 그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이거 다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지. 그러니까 인이 바뀌어 버려요, 그냥 아예.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괴악한 왕이 나오는가? 이 자녀 교육을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이런 아이들이 나온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므낫세 아몬의 그 아들로 누가 나오냐? 바로 요시야. 이 요시야가요,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에요. 마지막 등불.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절에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 8살이에요, 8살. 왜냐면요, 그 아몬이 하도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왕위로, 그 장자 우선으로 해가지고 왕위를 세우잖아. 아버지가 젊을 때 죽으니까 이 아들이 8살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는데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분이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정말 교육으로 잘 시켰던 것 같아요. 아이를 잘 교육시켰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 밑에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므낫세는 악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온 가는 데마다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반대로 그의 손자, 바로 그가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예요. 8살짜리가 뭘 하겠어요? 다 대신들이 통치하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한 18년 정도 통치할 때, 그러니까 8살에서 18년을 더하면 얼마예요? 26년. 그 나이가 26살 정도 됐을 때 어떤 일이 있냐?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 자, 아니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니까?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율법책을 발견했다니까.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율법책을 발견했다고요. 그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행하던 그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이방신 섬기고 왕부터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 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사장 취급이나 받았겠어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그 제사장, 이 므낫세가 좋게 생각했을까? 제사장 취급도 받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정말 이 므낫세 왕이 제발 돌아오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성경책을 잊어먹었어. 그냥 잊어먹어. 50 몇 년간을 그냥. 아마 히스기야 때는 좀 잘했겠지.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만에 찾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사반이라는 그 서기관이 있는데 그 왕의 서기관이에요. 왕의 서기관에게 이 책을 갖다 줘요. 내가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오늘날 말하면 제가 목사가요. 성경책을 교회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도 안 보고 있다가 성경책이 여기 있었네. 누구한테 갖다 주냐? 왕에게 갖다 주면서 성경책이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왕이 그걸 듣자 그 사반이라는 서기관이 읽자마자 막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니까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야. 저거 넘겨주세요. 저거 옷을 찢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사반의 서기관이 그 성경책을 그걸 읽어줬거든요. 읽어주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었다고? 이때 저 요시야 왕이 깨달아요.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게 아니네? 완전 우리가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옷을 찢고 통곡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옷을 찢고 통곡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들려주면은 통곡하지 않겠는가 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줘요. 백성들에게. 그리고요, 그때 지금 이 성전이 누가 지었죠?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지금 BC 1000년경 사람이야. 980년. 뭐 이때 사람이야. 네, BC. 근데 이 성전 이때 이 지금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시대가 언제냐? BC 600년대 초반. 거의 얼마예요? 한 300년에서 350년에서 400년 사이야. 그동안 성전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거야, 한 번도. 성전 수리를 해요, 성전 수리. 성전 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제발 읽어라. 야, 이때 처음으로 읽어주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요시야 이전에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준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하고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때 이 같이 활약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레미야.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진짜 이때 요시야하고 예레미야가 잘 맞춰가지고 얼마나 대청소를 했겠어요. 우상 대청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이롤 성신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불사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모든 별들에게 분양하는 자들을 완전히 다 패해버리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아까 아세라상을 누가 세웠다고요? 므낫세가 세워놨어. 그걸 완전히 다 철폐해버려.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완전 대청소. 그 자녀들을 또 불러 지나가게, 그 신이 그런 신이 있어. 불 가운데로 자녀들 지나보내. 그거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아스다로, 그모스, 밀고, 이게 다 다른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 신들인데 그 신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목상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불살라버려요. 백성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완전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마음이 좀 시원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도 너무 좋다. 이 나라가 좀 개혁이 되겠구나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 하냐? 다음 장에 보시면 22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백성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청소했잖아요. 그럼 조금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23장인가 봅니다. 그럼. 미안해요. 제가 잘못 기록해놨네요. 23장. 죄송합니다. 23장 26절과 27절에 내가 정말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나 이 성전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싸움은요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야 되거든요. 자, 그걸 가지고 따지고 시비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 맡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 이상하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용서해 주면 좋겠고 요시아를 봐서라 좀 더 연장시켜 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나중에 가보면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인정하게 돼요. 말에 가보면. 자, 그래서 요시아가 그 행한 일들을 그 역대 지략이나 이런 데다가 다 기록해가지고 요시아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왕이다. 막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굉장하잖아요, 요시아. 근데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얼마나 잘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줘요. 요시아가 하루는 이제 나이가 39살 됐었어요. 거의 31년째인데 보세요. 26살에 깨달아가지고 39까지 몇 년간이에요? 13년? 26살에 깨달아서 39까지 13년 동안 어떻든 이거 청소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야 가서 처리해 이렇게 안 되잖아. 파발말을 보내야 돼. 보내고 왔다 갔다 됐냐 안 됐냐. 그러니까 뭔가 일하려면요 한 달은 기본이야. 그냥. 한 달은.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이런 걸 므낫세는 55년간 했고 요시아는 한 13년 했는데 진짜 우상 청소하는 거. 그거 외에는 안 돼. 그 사람들 마음에 뭐가 계속 남아있겠어. 므낫세가 했던 그 일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네.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왜냐? 므낫세가 요절해버렸거든.
오늘 말씀 미안합니다. 요시야가 요절을 해버렸거든요. 왜냐? 아니 바로 느고와 그 애굽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는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거 그 목숨을 빼앗겨 버린 거야. 우리 이 이야기는요 역대하서 35장 20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 바벨론과 애굽이 붙은 전쟁인데 그 애굽이 상당히 컸을 때 이 아수르는 완전히 퇴락해가는 북이스라엘을 잡았던 그 아수르는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죽이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서방이죠. 서방에서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이제 커지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때는 왕이 아니었고 장군이에요, 장군. 커지는 상황이고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이 엄청나게 좀 커서 이 바로 느고 왕이. 근데 한날은 바로 느고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너 가가지고 갈그미스에 올라가서 아수르를 쳐라. 아수르를 점령해라. 근데 그걸 보니까 바벨론이 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에 연락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애굽에서 이 아수르를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돼. 이스라엘 땅을. 그 이스라엘 땅 올라가면서 여기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왕이 요시야인데 요시야에게 청을 넣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갈그미스로 올라간다. 그 지금 무기또 광야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데 제발 비켜달라. 내가 그냥 조용히 갔다 오겠다. 근데 요시야가요 하나님이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그동안 전쟁을 안 해봤나 봐. 전쟁을 안 해봤나 봐. 그게 전쟁 무용담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해보고 싶었나 봐. 숨어가지고 병사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한순간에 잘못 듣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룻기에 보면은 모압 족속에게 갔던 그 엘리멜렉의 가족,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 10년 거기 가서 10년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흉년이 되니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에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 10년 지나니까 아버지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한 제사장이 있거든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는 가가지고 지금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그 재단에 왕이 그 희한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외쳐라. 이 재단이 무너질 것이고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다. 성도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오던 길로 다시 돌아오지 말고 반대길로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가지고 그 재단에 가서 외쳤어요. 외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선지자 한 명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게 진짜 사실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선지자를 속여. 선지자를 속여.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속여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불도 먹고 떡도 마시고 가시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당신을 대접하라고 했다. 이렇게 와라. 그러니까 그 말에 딱 속아가지고 그 가서 음식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 임하면서 넌 당장 죽을 것이다. 그 진짜 지나가다가 사자가 물에 뜯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깝죠. 혹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 한 번 안 되는데 사람 죽이시면은 와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시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렇게 한 번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하시면 한마디로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속 그걸 따지고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자꾸 말하면 그거는 성경을 보는 자세가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크신 계획 안에 있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다음 장 넘겨주시라니까. 가가지고 요시야를 만났는데 무기또에서 만나가지고 요시야가 안 비켜주니까 전쟁으로 밀고 가보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화살을 딱 쐈는데 맞았어요. 와, 내가 부상당했다, 죽겠다. 전쟁이 맹렬하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잖아. 그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너무 허무해. 그래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일을 굉장히 슬퍼해요. 또 예레미야도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죽어버렸잖아. 왕이 죽었잖아. 왕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있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 특히 시드기야는요 얼마나 사람 눈치를 보는지. 그 사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무슨 말? 바벨론 다시 오겠냐?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안 옵니다. 예레미야 뭐래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서 다 여기를 멸망시켜 사로잡아 갈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때 순이 잡혀가세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라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순이 잡혀가면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아주 좀 바보 취급하지 않겠냐. 그냥 왜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와요? 당신 바보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않겠냐. 왕이시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잡혀가야만 살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안 들어. 근데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는 우리가 한 2년 안에 그 여호와의 금문 기명들 성전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찾아올 거예요. 어느 말이 더 좋아요?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훨씬 더 좋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듣는 거야. 그걸 계속 눈치 보고 그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그 집은 내라고 하니까 막 예레미야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해도 구해주지도 않다가 구스인 에벤멜렉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저러면 예레미야 선지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가서 꺼내줘라. 눈치만 살피는 사람이 눈치만 살피는. 그 어떻게 하냐?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이 왕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와서 잡으니까 얘가 성벽에다 구멍을 뚫고 도망가 버려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성벽에다 구멍을 뚫고 나가는 거. 그 예언을 했어요. 그대로 돼. 가가지고 얼마 못 가가지고 잡혀왔어. 그 목전에서요. 그 시드기야 왕의 목전에서 그 두 아들을 잡아 죽여버려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요. 그 두 눈을 빼버려요. 눈치 보는 그 눈. 그래가지고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가. 얼마나 비참하게. 그냥 순순히 토항하고 항복했는데 바벨론에 잘 섬기던 거를 또 끊어버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참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선을 전한다는 거요.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정말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는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하나님의 법 안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의 법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법을 좋아하고 자꾸 일로 그냥 가가지고 가려고 하면요, 내 온몸이 열로 물들어 버려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두 발 가지고 서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이 있을 때 이 법이 여기서 이 법을 삼키지 못하도록
여기가 이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사랑으로 이 내 죄악된 육체를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못된 짓 이런 것들이요, 악한 짓 이런 게 그렇다고 해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속 불화살을 쏴댄대요. 불화살을. 그거를 딱 빨리 끊어내고 없애버리면 그냥 편하게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자꾸 이제 아유 탐닉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진짜 우리 정말 성인이 되면 우리 술 문화라든지 택배 영업 이런 문화들이 상당히 판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사실 호기심이 있어. 맞잖아. 한번 해보고 좋네. 그래도 돌아와야지.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그거 젖어 들어가 버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삶을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20살 때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짠하고 아픈지. 이 세상의 법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휘감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는지요. 결국은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토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지 지금 그 요시야가 그 허망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얼마나 앞당겨졌는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 자, 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삶에서는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예요, 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요시야처럼 단번에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해버리니까 아예 올 수도 예레미야와 같이 추진했던 그런 모든 계획들이 완전히 스톱돼 버려요. 그 다음에 악한 왕들이 일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냥 놔두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 하냐? 괜히 시간 낭비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 자신을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속해 있어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져놔야 되는 거예요. 잘 다져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하심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